우리 마음을 모아 수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파가 닥쳐서 겨울 추위에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울에 동장군의 기승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해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만지시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또한 그 모든 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지만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가 있느냐 정말 전혀 모르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는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창조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꼭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때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파괴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이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정말 잘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영적인 존재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죽인다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죽였다고 내가 왜 사슴을 죽여? 이건 뭡니까? 짐승들은 이 사자는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중에 인간은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파괴가 되듯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될수록 영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죄를 짓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만을, 이 사자처럼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시종은 시작과 종은 마지막 끝나는 것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끝내는 거 예측하며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사실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압니까? 우리의 종말을 몰라요. 아니, 우리 자신의 종말도 모르는데 가끔 저는 막 이 세상에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인간들이 막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막 말하고 또 그런 것에 막 호기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의 종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알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고 겸손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은 남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생길 줄, 코로나가 시작될 줄 예측한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압니까? 코로나의 끝을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코로나를 겪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막 이것저것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코로나를 만나니까 기도는 깊어지는데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앞일이 전개될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 인도함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의 시종,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또한 눈앞에 코로나의 끝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내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자는 참 이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길어야 100년, 그리고 그 100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가 되는 거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건지,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을 행하면서 정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13절에 보면 전도자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까지도, 수고할 수 있는 것까지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띄워줘 볼래요? 이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생명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말하지만 진짜 감사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코로나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 있냐 이거죠.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안 지켜주고 있느냐 이거.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극심할지라도, 또 밖에는 큰 추위가 닥칠지라도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 먹고 마시고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오늘 내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의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진정한 감사,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 이건 최고의 타락이 되잖아요.
사단도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내가 비슷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혼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과 내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유한하며 사라질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이게 영원히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사라지고 없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차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일은 유한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거나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안다라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영원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피조물 인간이 덜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뺄 수도 없고 더 첨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덜하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겸손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덜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내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 덜하거나 더하거나 내 마음대로 빼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그러면 그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18년 동안 걸어오는 길을 우리들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살아온 길을 조작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가 걸어온 역사를 조작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피조물은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내가 해오던 일들을 보더라도 사실 더하거나 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히려 내 살아오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지워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죠. 근데 그런 살아온 길들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내 자신이 유리한 대로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14절에서 깨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이 덜하거나 다하거나 정말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차이를 잘 알아서 정말 그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피조물들이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창조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경건과 거룩을 정말 회복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피조물이 정말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하루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늘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일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이 덜하거나 정말 더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